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워 역사하는 악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서로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세 가지 영적 축복을 누립시다. 잠깐만요. 우리 인사가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자, 그리스도 제자가 됩시다.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립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모으셨죠. 근데 이 갈릴리로 가려면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사역도 하고 거기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긴 여정을 가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여행이죠. 이제 전도 선교 여행 같이 복음을 위한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행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정한 한 산에 가서 모으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 줬던 장소이기 때문에 야, 너희는 이 언약을 지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이 명령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보통 이 땅에서 하는 최고 명령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상지상 명령의 줄임말이에요. 지상 명령이란 게 상지상이란 뜻이 뭡니까? 높은 것 위에 높은 것, 최고 높은 것 이 말이에요. 높은 것 위에 높은 거의 명령, 그러니까 가장 높은 명령 이 말이에요.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너희는 그럴 때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이 본문에 나오는 주제는 세 가지거든요. 사실은 세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가라 이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 삼으라. 그리고 그 제사 삼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면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고 승천은 그 감람산에 사셨잖아요. 저 예루살렘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은 베다니 쪽에서 했다고 또 나와 있어요. 베다니 근처.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보면은 그 승천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이 마치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내용이 나와요.
그 승천하신 걸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신 게 맞아요. 맞는데 약간 좀 헷갈리게 써놨어요. 베단이라고 하죠. 거기서 한 10km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셔가지고 거기서는 뭐 요한과 같은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승천하신 건 아닌데 거기 산을 지정을 하셨죠, 그죠? 산 보니까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래서 이 산이 변화산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주로. 그 변화산은 여러 가지 세 가지 산이 후보가 있어요. 어딘지 몰라요. 근데 가장 유력한 거는 헬몬산이에요. 변화산이. 그다음에 이제 다볼산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평야 위쪽에 거기도 또 다볼산이라고 있어요. 그게 변화산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팔복산이라고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위쪽에 그 팔복산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후보인데 가장 유력한 것은 변화산이다, 헬몬산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헬몬산 옛날에 우리가 알지만은 예수님과 이 엘리야와 모세 세 형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 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설명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바로 위쪽이 헬몬산이거든요. 헬몬산이란 것이 유력하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듣고 보고 배운 거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과연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살지? 이제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삶이 회복되면 돼요. 첫 번째는 뭐죠? 너희는 그랬으니까 도대체 어떤 너희입니까?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 복음 갖고 있는 우리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살리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모든 온라인 성도님들은 가장 이 지구상에서 나를 살리는 최고의 인간 중에 제일 우리를 자신을 살리는 사람들이 모인 거라고 보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세 가지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걸 뚫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믿는 것 속에서도 복음을 알게 된 거. 복음 아는 것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 이 세 가지 단계를 뚫고 온 자들이에요. 그 너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자꾸 이제 하면 교만인지 모르지만 속으로 참 묵상을 해봐야 돼. 아,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세 가지를 뚫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난해도 상관없고 내가 뭐 세상 성공 안 해도 큰 문제 없고 세상에 어떤 명예를 갖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으로 이렇게 눌려 있고 그러면 그거는 틀린 거라니까. 복음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복음 속에서도 그리스도 진짜 누리고 그다음에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린다면 최고 인생이거든요. 이게 이제 회복돼야 돼. 먼저 나를 살리는 삶.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야, 너희들 가서 제자 삼아서 그 세례 줘라. 그럼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지? 고민해봐야 된다니까. 그러고는 세 번째는 뭘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면 우리만 살면 됩니까? 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삶, 교회를 살리는 삶, 현장을 살리는 삶.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지금 부활절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다다음 주 부활절 하기로 했는데 지금 부활절 지났지만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됐단 말이에요. 다 줬어요. 다 주면서 너희는 이랬단 말이에요. 이 너희는 그냥 너희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아닙니다. 옛날에 좀 부족하고 옛날에 잘 몰랐고 이랬던 덜 깨어있던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복음 알고 엄청난
축복받았고 그 다음에 능력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능력 갖고 있는 그 우리예요. 다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좀 보자고요.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는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나를 살리는 제자의 삶.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너희는 요 말이잖아요. 어제 핵심 보니까 유 목사님이 어제부터 좀 새롭게 하는 게 있더라고. 전에는 이 10%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1%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0.1%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랩런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랩런트들이 10% 안에, 그 다음에는 1%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0.1%에 도전한다. 이랬는데, 어제 하나 바꿨어요. 10%, 1%는 맞아. 근데 마지막에 0% 안에 들어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0% 뜻이 뭐예요? 전 인류 중에 네 혼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76억, 77억 인구 중에 딱 네 하나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0.1%가 아니고 0이면. 0%라는 말은 네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씀 듣고 하루 종일 내가 이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아, 내가 0%가 된다니. 참 놀라운 일이구나. 이 지구상에 0%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 내가 탁 잡았지. 그래, 0% 맞구나.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비밀이 0.1%하고 비교가 안 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인류 중에 나밖에 없는 게 사실은 0.000000001% 정도 될 거야, 아마. 근데 유 목사님 0 그랬거든. 그것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니도 아니다. 니 위에 뭐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0%는. 사실 0%라는 거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 누리는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시대가 왔구나. 우리 인생의 0% 시대가 왔다. 그거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너희는 이 말이 무서운 얘기예요. 세상 어떤 것도 살릴 수 있는 너희. 그럼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게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리면 되죠. 내 인생 모든 것이 그리스도야. 어디 일로 찔러도 그리스도, 이쪽을 찔러도 그리스도, 죽을 지경에 놓여서도 그리스도, 넘어져도 그리스도, 가정에 막 부도가 나고, 가정에 막 질병으로 뒤덮고, 암으로 뒤덮고, 부모 형제가 막 재앙과 저주 속에 갇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욥의 자식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갖고 있던 모든 물건들 뿔뿔이 흩어지고 뺏기고 도둑질 당하고, 그래도 그리스도. 다 그렇게 되면 원망 불평하고 좌절하거든요. 그리스도 안 돼요. 근데 0%는 그래도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1000만 명이 절망하고 슬퍼하고 안 된다고 할지라도 0%는 관계없어야 돼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인류 전 역사를 시공을 초월해서 그것을 뛰어넘은 한 사람, 그거 되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게 너희라는 거예요. 이게 너입니다. 그럼 이 너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살리는 0%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도전하는 인생들 보면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거에 도전하는 인생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의 영혼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아닙니까? 결국은 영을 살리려고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로 결단하는 거예요. 자, 자기를 살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세 가지 기도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기도일까요? 자기를 살리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 응답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 어떤 것보다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바라보고 쳐다볼 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지? 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막 쓰나미가 막 밀려옵니다. 나를 삼키려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막 돈으로 쫄라대고 막 병으로 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환으로 여러 가지 사방에 우겨싸므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가 덮어가지고 쯔나미 같이 나를 뒤덮고 오는데 나는 거기서 안연하리로다. 안연이 뭡니까? 평안을 누리는 삶. 그러려면 복음을 집중하고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면 끝나요. 복음 누리는 기도로 시작하세요. 아침 눈 뜨자마자 오직 주님 그리스도 바라보는 기도.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저는 그래 합니다. 뭐 교회가 어려우면 올 것 같고 뭐 상관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누리면 되죠. 우리가 뭐 돈 벌려고 뭐 합니까? 우리가 무슨 뭐 성공하려고 뭐 합니까? 교회가 뭐 부흥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죠. 영혼은 사람 살리는 거죠. 교회 목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을 진짜 누리면 되는 거지. 카톡홈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문제 있어요? 그리스도 먼저 깊은 기도.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내가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 된 것들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유를 누리는 깊은 기도로 들어가요. 왜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서밋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노바디로 하나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서밋 인생이 돼야 돼요. 그 서밋 인생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인생. 그거 되면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저 인생은 괜찮다 이런 그 서밋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거 딱 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깊은 기도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새벽 기도 때 제가 하는 게 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바라보고 뭐 다른 교회 기도 제목 많죠. 그거 먼저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기도.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거 치유받는 기도. 그리고 내가 서밋되는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먼저.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내 상태가 중요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맨날 사단한테 쏟고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 다 그렇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요. 0%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라는 얘기거든. 0%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0% 뭐죠? 25시 상태예요. 0.1%까지는 24시 상태거든. 근데 유 목사님 어제 0% 그러더라고. 저게 뭐야? 그리스도 같이 사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없는 수준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24가 돼야 된다. 우리는 치유의 세 가지 조건을 누리는 24. 그게 뭐요? 내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럼 내 영적 상태가 최고가 되려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오직 24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상태.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완전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이러면 됩니다. 그거 돼야 돼요. 그러고는 내 영적 이 누리는 것이 뭐죠? 24시가 되면 돼요. 내 영적 누림의 상태가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금요일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뭘 누려야 되냐? 예배 누려야 되고 기도 누려야 되고 말씀 누려야 되고 그다음에 내 어떤 서밋 타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 누려야 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누리지 않으면 24가 안 되거든요. 자, 세상 사람들은 뭘 누리고 있어요? 세상 건 누려요. 잘 되려 그러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하고 내 이름도 유명해지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좋은 거 맛있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좀 이 세상의 어떤 재리와 연락 뭐 이런 거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다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사탄한테 쫓아가요. 우상한테 쫓아가거든. 그런 점쟁이 찾아다니고 세상 것 바라보고 다 그렇게 살아요. 난 그런 적 없는데 일단 물질 우상이 제일 큰 우상이에요. 거기 다 걸려있거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 24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그리스도 충만하려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24 해야 된다니까. 이게 나의 영적인 정말 누림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럼 달라져 인생이. 그게 나를 살리는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나의 영적 서밋의 상태가 돼. 내가 영적 서밋 다른 것은 뭐예요? 딴 말이요? 오직 1, 2, 3, 138 오직 138
이게 참 대단한 말입니다. 오직 138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 결론 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된다는 말은 뭔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났다는 게 뭔 얘기예요? 나를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길이거든요. 아무리 어떤 문제 가져다 와도 내가 그리스도로 누리기 때문에 결론 내버렸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이런 말 안 해. 더 이상은 내 인생 미래는 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거는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자,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라는 거는 뭔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란 얘기죠? 물질이다. 아니에요. 만몬 신이시여,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이거 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고 막 자살해버리고 막 그래요 지금. 전 가족 다 죽어버리자 막 이러고. 왜? 그게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 되면 안 돼. 내 인생의 참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당신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결론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이제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죠. 어떡할 거예요. 내 산업체, 내 이 직장, 내 다니는 이 산업체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끝나죠. 자,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미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거 몰라요. 뭔 말인지. 야, 그게 왜 네 주인이냐? 미쳤냐 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알죠.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거.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복음 누리고, 이거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일하는 거예요. 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거든.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일로 살 것인가, 절로 살 것인가, 정말로 불안에 염려에 살 것인가, 평안 속에 살 것인가. 겉으로는 상관없어요. 겉으로는 초라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교회를 살리는 제자의 삶이 뭐냐. 교회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거 알아야 되죠. 자, 교회를 살리려면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뭔가 좀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너들 교회 오면은 진짜 좋아. 뭔가 이게 있어야 돼.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누리는 복음의 비밀을 전해줘야 돼요. 그걸로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어거지로 끌고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왜 교회가 좋은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138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되냐면은 제일 먼저 갈보리산 언약 잡아야 돼요. 갈보리산의 언약이 제일 중요한 키가 뭐죠? 다 이뤘다요.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야, 너 세상 거 때문에 고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지금 어렵더라도 상관없다. 예수님 다 끝냈어. 다 이뤘다 그랬어. 문제 없어. 진짜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마음 강하게 먹고 살아. 너는 진짜 믿으면 끝나는 거야. 네 인생. 이거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다 이뤘다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뭘 전달해 줘? 감람산. 뭔데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보좌의 능력,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를 전달해 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 당신이 누리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죠? 아, 그거?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해 있어. 그래서 난 걱정 없어. 내가 다 이룬 거야. 그거 잡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걱정 없어. 전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신 거 알아. 그게 딱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같이 울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이러면 안 돼.
뭔가 이 사람 살리려면 내가 이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 영적 상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울고 그런 게 아니야. 그거는 마음은 같이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도, 소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물에 둘이 같이 빠져 있어. 저 사람도 꼬르륵꼬르륵 하고 나도 꼬르륵꼬르륵 물 마시면서 서로 막 위로가 돼. 쟤도 죽어가는구나, 나도 죽어가는구나. 같이 눈물 흘리면서 고통받고 위로가 돼. 쟤도 죽고 있으니까. 그게 맞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모습이에요.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멋있게 끄집어내야지. 창세기 3장 저주에서,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11장에서 건져내야 되는 거. 이게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같이 뭐 울고 짜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손을 내밀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라. 끝난다. 이걸로 접근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교회 살려야죠. 세 번째는 뭘로 살려요? 진짜 우리가 마가다락방 언약 가지고 살려야 돼.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기적의 역사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적 안 될 것 같았는데 완전한 기적. 그게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야, 다 끝났다. 응? 진짜 하나님 통치받으면 끝나.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거 가지고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게 지금 나한테 안 잡히면 난 그런 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마귀한테 속았던지 지금 영적인 비밀을 모르든지 영혼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돼야 돼. 먼저 이거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거 갖고 자식 살리고, 이거 갖고 부모 형제 살리고, 이거 갖고 남편 아내 살리고, 이거 가지고 이웃 살리고, 이거 갖고 전 세계 살리고 이러 하는 거예요. 이걸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교회 살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 다 성공했습니다. 대표적 인물들 7명의 렘넌트. 그 사람들의 삶이요, 자기 실력 갖고 했을 때는 안 됐어요. 모세가요, 자기 실력으로는 안 됐어. 근데 하나님 나라가 모세한테 임하니까 홍해도 가르고요, 막 10가지 기적도 나타나고요. 이거 설명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막 나타나요. 다윗의 인생에요, 자기 스스로 했을 때, 자기가 했을 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됐죠. 사실 다윗 능력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된 거예요. 요셉 인생도 똑같아요. 자기가 했을 때는 왕따 당하고 형들한테 미움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니까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하는 것이, 교회당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 자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교회잖아요. 나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걸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내가 뭔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7명의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살아났어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갖고 살려야 돼요. 교회 부흥의 열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가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거 갖고 살려야죠.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나라의 사람인지 아세요? 사탄 나라에 속해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들을 짓밟더라도, 남들을 죽이더라도, 남들보다 위에 가더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이걸로 가득 차 있다고 보면 돼.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됩니다. 그거 갖고 세상 살리고 교회 살리는 거예요. 그 키를 가지고. 그래서 오순절날에 이게 임했어요. 오순절날 사람들이 딱 모였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변화되죠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생명 걸고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오지 마라 그래도 막 오고 싶어 하고, 권사님도 계속 멀리 계신데 저한테 계속 오고 싶어가지고 오시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오라고 전화해갖고 억지로 그런 수준 되면 안 되죠. 혹시나 교회 누가 되고 폐가 될까 싶어서 오고 싶은데 참다가 제가 허락해 주니까 온 거예요. 그래도 오셔도 된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뜨거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싶은데 내 심령 속에 이것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너무 은혜 받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오잖아요. 문이 막혔어. 갈 길이 딱 가는데 막혔어.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요. 드로아에서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 사도 바울이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를 구하러 오라 가르쳐 주잖아요. 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린다. 첫 번째는 138을 통해서 교회를 살린다. 자, 세 번째는 뭘로 살리냐? 치유하는 내용을 통해서 살려야 돼요. 우리가 진짜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한다. 이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를 치유해요? 세 가지 치유하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 혼, 그 다음에 우리의 육, 이 세 가지를 치유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치유하잖아요. 안전병이 40년 안전병을 일으켜버리죠. 그러고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그걸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요, 막 점쟁이 막 쫓아내면서 바울 뒤에 가지고 3일 동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자들로서 우리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왔다고 빈정댔다고. 사실은 사단 마귀가 맞는 말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빈정대요. 그러니까 쫓아버렸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있죠. 치유가 일어났어요. 영혼육을 치유하는 능력,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교회를 살리는 키가 뭐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 전하고 뭐 대로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이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거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야, 네 그리스도 138이면 네 진짜 끝난다. 네 하나님 속에, 네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네 끝난다. 그 다음에 네가 영혼육이 치유되는 거 알면 끝난다. 이거란 말이에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구도자가 누군가를 찾았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이 전능자, 정말로 이 시대를 살고 현장 살는 최고 주인은 누군가를 고민하고 찾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찾았어. 어느 종교를 가봐도 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참 굉장한 사람이죠. 절길에 딱 누워 있었다고. 근데 거기에 전도지가 하나 딱 붙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이 썬다싱에게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세상 사람들 같이 돈 벌기 어렵고 힘들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이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전능자가 누구신가, 구원자가 누구신가를 찾다 못 찾아서 죽으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전도지에 끌려서 갔던데 그곳에 가니까 그리스도가 있거든.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살린 성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썬다싱에 대한 내용을 쫙 제가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을 찾으려고 무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답을 찾으니까 나라 날개를 달고 달렸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세상 것 구하느라고 막 살았거든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어느 날 딱 답을 찾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게 진짜거든.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 내가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래 대한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요. 여기서 교회는 교회당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거, 나를 살리랍니다. 똑같은 말이죠. 나를 살리는 거, 교회를 살리는 거. 그 모임, 우리 모임을 살리는 거. 그 열쇠가 여기서 시작해요. 세 번째, 현장을 살리는 제자의 삶이 뭐냐? 그럼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현장 살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평생 뭐 해야 되냐? 내가 평생 뭘 목적으로 살아야 되냐? 이건 이제 딱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로드맵. 내가 따라가야 될 길, 그림이 딱 나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요. CVDIP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림이 딱 나왔다면 그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한 손에는 그리스도, 한쪽에는 세계복음화. 이거 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비전을 이뤄요. 아, 내가 사람들 살리는 메이커가 돼야 되겠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에 내가 중요한 키멤버가 되자. 내가 이것을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그게 나의 비전이 되죠. 그것을 위해서 내 꿈이 뭐냐 그러면 나의 꿈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제자가 되자. 어떤 제자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서밋 제자. 치유 제자가 되고 서밋 제자가 되자. 여기에 24시 집중하는 거예요. 뭘로요? 도구는 뭐죠? 어떤 이미지로요? 말씀과 기도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요. 성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위한 하나님을 집중하는 기도. 이거 가지고 우리가 평생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노바디 작품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고 못 가고 하지 않는 그것을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고 치유하는 절대 제자. 그 인생 작품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먼저 갖고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냐? 현장을 살리는 열쇠거든요. 자, 이게 됐다면 그 다음에요. 전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잖아요? 전도자. 그러면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With Emmanuel Oneness. 이거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약속하세요? 도둑놈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한테 함께 한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은 이 세상을 죽이는, 멸망시키는 그런 자들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히틀러하고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했습니까? 저 별 볼 일 없지만 세상 살리려는 그 전도자와 함께 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감춰있는 보아와 같은 자와 함께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세상에 물질 많이 없어도 상관없어. 세상에 명예 없어도 상관없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 주님이 나를 알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쿵 저런 쿵 비판하고 판단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날 보면 알아요. 그때 보면 알아요. 아, 주님, 제가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요. 아, 내가 정치인으로 유명했는데요. 아, 내가 성공자인데요. 저 밖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날이 와요.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 소원의 메인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을 회복하는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0% 분들이 가득 차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도전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껍데기 버려요. 그 인생은요, 구차기 짝이 없는 인생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진짜 마음의 평안도 뺏겨버립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현장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키를 가지고. 그러고는 뭐 하냐? 일을 통해서도, 내가 하는 사업, 직장,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업을 통해서 만났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 현장에 함께 했어요. 나그네와 같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또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에 피택돼 가지고 함께 했잖아요. 그 현장에, 오순절 현장에 함께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핍박 현장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로마의 핍박 현장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또 업을 하면서 핍박받은 그 현장에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뭘 하면서요? 로마 현장에서도 함께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 이렇게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뭐 잘 되면 하나님 덕이고 뭐 안 되면 뭐 마귀가 지시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어린애같이 맨날 그 수준으로 살 겁니까? 세계복음화를 가진 수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가 돼야 됩니까? 0% 상태가 돼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것도 문제 없어. 난 그리스도 결론 났어. 나는 사실 복음 이외에는 다른 거 관심 없어. 이런 수준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여기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 이게 인생이 답니까?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본론은요, 저 영생 누리는 장소가 있어요. 하늘 보자, 하나님 나라, 진짜 내 고향. 그걸 준비하고 사는 게 이 인생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가 다인 것처럼 삽니다. 그래가지고 인생 조금만 기스나고 어려움 당하면요, 막 죽을 듯이 반응합니다. 주여 죽겠나이다 이러면서요. 왜 그래요? 좀 버려요. 다 버리라고.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세 가지 제자의 삶.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인생. 이게요,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내 인생의 중요한 내용이 안 되면 뭐가 되죠? 그것은 바로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인생인데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가장 실패한 인생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마귀가 기뻐하는 인생이 잘 될 턱이 없어요. 잘 되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후려 패버립니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별거 없어도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거 갖고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받은 말씀을 잘 묵상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결단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어렵습니다. 갈급합니다. 교회는 힘을 잃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아버지 재앙이 임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에 속지 말게 하시고 근본 되신 그리스도에 집중하여서 최고의 응답으로 결론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난 최고의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